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환난 가운데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의 본문에서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요?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에스더의 아버지와 같은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놀랍게 왕후에 오른 것은 자기 백성을 구해야 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인 거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자, 이렇게 채찍질을 받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죠. 그러면 이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대응합니까?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딱 채찍질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자신이 로마 시민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혜를 발휘를 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반응이 나타납니까? 29절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이 크게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수고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 성장은 있었는데 열매는 없고 고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쓰이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자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잘 서고 살아가서 정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누리게 되어지는, 또한 합력한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부분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말하는 지혜를 사도 바울은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23장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이 바울이 지혜를 놀랍게 발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의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딱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찰력 있게 보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지혜롭게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분쟁이 더 격해지고 바울은 영내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성경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의 발언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기지이면서 동시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얻어 자신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울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찾는 데 발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풍성히 얻어서 정말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격려입니다. 2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사실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지혜를 발휘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많이 지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격려하시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에 이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여야 한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격려와 이 부여하신 사명은 다시금 사도 바울에게 힘을 얻게 하고 앞으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오늘도 힘있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를 고백하는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소명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삶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유초동부 VBS가 진행됩니다. 이 VBS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가장 적합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귀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